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주일 생명과 회복과 치유가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2월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이 문구를 제 설교 노트가 있는데 미리 이 초안을 쓰는 설교 노트에 그 문구를 딱 쓰는 순간 펜을 내려놓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벌써? 정말 벌써 2023년도 2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왜 2월은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 것일까? 실제로도 짧지만 왜 이렇게 짧게 내게 다가오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혼나겠죠? 이런 결론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삶, 조금이라도 빨리 기지개 피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 마음에서 2월을 빨리 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요, 이 로마인들이 처음 사용했던 달력에는 1월부터 10월까지만 딱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1월이 바로 지금의 3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문화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로마 시대의 1월, 2월은, 우리의 1월, 2월은 농한기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멈춰있는 시간으로 인식했고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3월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와 함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 또한 더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2월 우리가 암송하는 암송 구절의 말씀입니다. 일단 그 앞절 말씀부터 보면 그 앞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청국교회 성도들은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살아주심을 인정하고 믿고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 무언가 설명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시고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앞단락인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우리 11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명시칠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후 세 번째 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주간 개념으로 하면 고난주간 화요일에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도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2주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만남의 장소를 아주 거룩하게 구별했던 그 성전이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있는 모든 상인들 다 내쫓아 버리시고 그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염시킨 것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야 될 그 성전이 더러워졌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다시 보기 싫어. 내 사랑이 저렇게 오염됐다면 난 그곳 다시 가기 싫어 라고 할 것 같은데,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에 다시 그곳에 올라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의 빛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이들 가운데로 들어가신 겁니다. 한 나이가 50세 정도 되셨을 때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이루시고 가정을 이룬 한 집사님 가정을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늦은 결혼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어렵게 입양하기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남자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는 너무 참 잘 자랐어요. 예쁘게. 제가 봐도 참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러다가 사춘기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방황을 했던지요.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폭행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서를 막 드나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집을 가출해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저는 그 8년 동안 쭉 봐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에도 가고 경찰서도 쫓아가고 쭉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봤어요. 이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남자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꼭 이 아이 호적에서 파버릴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다치면요 이 남자 집사님이 제일 먼저 뛰어가셨어요. 그리고 유치장에 잡혀 있으면 피해자에게 쫓아가서 90도로 매번 인사하셨고 집을 나갔을 때 그러니까 가출했을 때는 이 집사님이 이발소를 운영하셨는데 항상 밖에 나와서 손님이 없으면 서성거리셨어요. 이 아이가 언제 돌아올까 하는 마음이에요. 말만 그렇지 정말로 이 아이를 사랑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랑이 결국 그 아이의 마음을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변화돼서 지인의 도움으로 일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곳에 가서 월급의 절반을 매달 부모님께 보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도 자주 쓰고요. 그것을 저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든지요. 저는 지금도 그 집사님의 미소 지으면서 하셨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고치고 보상금으로 냈던 돈에 비하면 3발의 피잖아요. 아이의 그 절반 되는 임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은 그 아이의 그 사랑과 정성에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변덕스럽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그 순수한 사랑을 오염시켰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니셨다란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산책하듯이 걸어 다니시고 둘러보셨다란 말이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 선지자들, 그리고 학자들, 심지어 로마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공간에 딱 갇혀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행각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스토아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냥 걸어 다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그냥 걸어 다니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치셨다라는 부분을 아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 세 그룹,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8절 말씀이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 시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모든 말씀 복음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맥 속에서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 왜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또한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37절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5가지 질문과 그 5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또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이 5가지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그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28절에 나온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 14절 말씀에 나온 세금에 대한 질문이죠. 이 세금에 대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12장 23절에 나온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질문했던 네 번째 질문은 12장 28절에 나온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35절에 나온 다윗의 자손입니까?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은요, 이런 문맥 속에서 봐야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종교자들의 이 질문의 의미는 이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다 상을 얻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슨 권위로, 갈릴리 출신인 당신은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그 권위의 출처가 궁금해서 질문했다기보다 이 권위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개인에서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너가 공부도 하지도 않고 사내들인 공의 출신도 아니고 여러 가지 랍비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냐라고 하면서 그를, 예수님을 몰아서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유로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역으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셨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죠. 그러자 이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당황했어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죠. 혹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너 그러면 왜 세례 요한 믿지 않았어? 라고 할 것이고, 반대로 개인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해서 답하지 못하고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답하죠.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세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질문, 첫 번째 질문을 그냥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넘어가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비유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바로 악한 소작농의 비유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달로 들고 집자는 그를 만들고 관계를 지어서 문들에게 세워주고 포도원을 만들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요단강 계곡 저 북쪽이나 갈릴리 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졌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소유주가 소작농에게 이 토지를 내주고 그 토지를 농사짓게 하고 그 토지에서 나온 열매, 그것을 갖다 일부를 취했던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소유주와 소작농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당시 상황을 들어서 지금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새로 맡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요, 아주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소유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새로 맡기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십니다. 소유주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이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너가 소유주야.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면 결국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또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맡기신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 맡기신 소중한 선물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주권, 왕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제국, 그러니까 영국의 가장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여왕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근데 이 여왕은요, 신앙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리고 선정을 베푸는 여왕으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종종 이 궁궐 밖으로 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서민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과부의 집에 딱 찾아간 거죠. 아마 이 과부는 굉장히 큰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세상을 떠났죠. 그 순간에 이 한국에 사는 영국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가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영국에서 여왕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높은 이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여왕이 이 과부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대요. 그러다 보니 이 믿음 좋은 두 사람이 만나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신앙의 얘기만 꽃피우며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 여왕이 그 과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게, 일찍이 당신을 찾은 손님들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인가? 당신을 찾은 손님들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 거죠. 사실 여왕은 이 질문을 해놓고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나의 생애의 최고의 손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길 원했던 거죠.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정반대로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왕님, 두말할 것 없이 여왕님께서 찾아주신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왕님이 내 생의 최고의 손님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답변에 이 여왕이 실망해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아는데 정말 실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녀가 한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왕에게. 여왕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 후에 때가 되자 한 종을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정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정산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소작농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마구 때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또 똑같은 일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종까지 보냅니다.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하게 그를 대하죠. 이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때릴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은 누구를 보냈어요?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지금 주인의 종들이 겪었던 그 위험한 일 가운데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못 보낼 것 같아요. 그 위험한 장소로 아들을 보낸다? 아마 보낼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악한 소작농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니라.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심판의 증표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동시에 불순종과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나타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요. 이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진멸하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류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사람을 죽인다 라는 의미 외에도 신학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지옥, 영원한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서 새 성전의 머릿돌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돼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심판의 자리로 이끌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삶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와 내 사랑하는 친척이 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서 생명을 얻어야지 그들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온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오직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를 물었던 그 물음, 무슨 권위로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의 권위로서 이 모든 것을 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아니 거부한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소장농처럼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이 비유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놓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 인생의 왕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살아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운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